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요즘 눈이 많이 안 온다 하면서 기상이변을 걱정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춥고 눈이 오니까 예배로 이번에는 모일 수가 없으니 또 불편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눈과 적절한 추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번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우리들이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 새로운 삶의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과 우리의 장래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두란노 학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두란노 학교 시간에는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함께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14일은 저희가 오늘 예정했던 성찬식과 재직 임직식이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권 목사님이신 사넷 목사님의 인사와 또 설교하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우리 많은 교우들, 특히 또 EM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성경 통독 프로그램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즉 매주동이 원래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부득불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옥권 성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영어권 성도들도 함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점심 헌화 달력이 아래층, 여기 아래층이 아니라 교회 아래층에 구역 있으니까는요, 섬기시고자 하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자유롭게 사인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라이프 그룹이 이번에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라이프 그룹 지원서가 교회에 있습니다. 안내석에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 그룹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면서 진정한 또 친밀한 신앙 교제를 나누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전에 했으니까 그냥 안 써도 되지 않냐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는요. 꼭 신청서를 교회 안내석에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저희가 혹시 우리 교우들께서 기록 사진이나 자료들이 있으시면 우리 김현영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인 주소록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재직 임직식이 있고요. 재직 임직식이 있고 나서 오후에 식사하고 난 후에는 재직회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유스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꼭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예배 참여하는 유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 유스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리는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말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릴 때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고 또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다른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1994년 10월 20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던 무학여중고등학생 학생들과 출근하던 회사원들은요, 약 30여 명의 승객이 타고 간 버스가 있었는데 그 승객들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지나던 다리 한가운데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버스는 끊어진 다리 끝에서 간신히 급정지하기는 했지만 얼마 안 지나서 차체가 뒤집어지면서 그만 추락해 버렸어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1명 중에 29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날 아침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후에 알아낸 그 붕괴의 원인을 보니까 이 성수대교는 당시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여러 교각들을 용접해서 붙이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교각마다 용접했던 그 부위가 너무나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 곳을 보니까 종이처럼 휘어지고 찢어져서 붕괴해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균열이 가고 있었는데 안이하게 대응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 얼마 전부터 이 다리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그 지점을 통과할 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 계속해서 민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과 유지 관리가 미비한 것이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잊혀져 있던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다리를 놓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리를 놓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모든 교회는 다리를 놓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즉 교회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놓고 있는 이 다리 정말로 건강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이 교회를 믿고 하나님께로 건너가고 있는지 우리는 거듭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리를 놓는 교회가, 즉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점검표에는 사실 여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리를 놓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면서 세 가지로 점검사항을 나누었었는데 압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인지, 또 예배 속에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 안에 감격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없다면 우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배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은 섬김이 있는지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섬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교우들을 섬기고자 하는 친교의 그런 교제가 있는가? 친교가 우리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할 때 우리가 비로소 다리를 놓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항목 하나 다리 놓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점검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10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은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이들 대상으로 질문을 드려봤어요. 왜 예전에는 열심히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0%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친교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가 선교나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즉 다리 된 우리들이 신앙인답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오랫동안 배워왔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았다고 하는데 또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인격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다리가 맞나?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고 싶지 않아서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간 극도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악함이, 자신이 꼭꼭 숨어두고 있던,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보여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으로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던 물고기를 잡았던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마주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라면 왜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친 말들과 험담하는 말들과 정죄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먼저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 화를 꼭 드러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해 이전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에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동,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매일 주님과 만난다면 1년 후에는 우리가 달라지지 아니할 도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종종 성경을 수십 독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한다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 중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한 교우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눠주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교우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짓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목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파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쉽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먼저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입으로는 우리 중 누구든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분별해 보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 인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깨끗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알 수 있는 9가지 인덱스, 지표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심술과 불만과 자아로 가득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모임마다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이 만들어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오래 참을 줄 아는지 아니면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지 이런 식으로 9가지 성령 인덱스를 짧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먼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향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자신들의 신에게 봉양하면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돌면서 이제 축제 행진을 할 때 길거리에는 자연스럽게 향을 태운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도시 전체에 가득한 향내를 맡고는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하였구나. 지금 개선 장군이 행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떠한 향기가 풍겨나나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풍겨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향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놓는 교회된 우리들이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사랑의 향기를 흠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24년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 안에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짙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올 새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첫 주 예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길 기대하듯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서로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앙인이야라는 칭찬을 들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답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길러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길에 몸 조심하시고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